11월 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곶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욥의 탄식을 들은 친구 엘리바스가 의인이 복을 받고 죄인이 벌을 받는다는 보응의 법칙을 말하면서 욥이 겪는 고난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너가 놀라는구나. 너의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냐.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이전에 권선징악으로 대표되는 보응의 법칙을 믿었고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정죄해 왔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욥도 이전에는 고난당한 사람을 만나면은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가르쳤고 회개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될 것이라고 격려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 질서가 공고하고 악을 저지르면 보응의 법칙이 어김없이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준에서 바른 것으로 생각해 왔어요. 착하게 살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욥이 겪은 일들은 어떠했나요? 까닭없이 재난을 겪고 가족들을 잃고 건강까지 망쳤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보응의 법칙의 기준에서 엇나가 있는 거예요. 그 엇나간 결과가 자신의 삶에 나타난 거죠. 그러자 욥은 당황하고 고민하며 자신의 생인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는 말을 내뱉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기준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친구 엘리바스는 그런 일들을 겪은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는 너 스스로 선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하지만 지금 겪은 일을 봐라. 보응의 법칙 안에선 선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욥, 너는 지금까지 착한 척을 해왔지만 사실은 악한 자이고 잘 숨겨왔지만 결과를 보니까 욥, 너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에게 불행이 이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고 온전한 일이라며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욥에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 것은 욥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욥이 사람이라는 창조물이 세워놓은 보응의 법칙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 주님께서 계획 아래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채 알기 전에 절망도 하고 때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였어요. 욥이 절망하고 고민했던 것은 그가 남들 모르게 뒤에서 악한 일을 꾸몄었는데 이번 재난으로 인해 들켜가지고 그게 부끄러워서 어떻게든 감추려고 절망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자 인간의 편협한 시선 속에서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패닉에 걸렸던 겁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로 당황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친구랍시고 나온 엘리바스는 자기는 아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면서 좁은 식견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응의 법칙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어디에 있는가?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보응의 법칙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없고 악인은 제 아무리 사자처럼 위세를 떨쳐도 하나님의 징벌에 허망하게 꺾인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자연재해, 질병, 폭력에 의해 까덕없이 희생되는 자들을 보세요. 수없이 많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그렇습니다.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하마스가 뭘 주장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어떤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엘리바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예외는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모 아니면 도로 자신의 신념대로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시선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는 12절에서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족한 존재인 인간을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의 말은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재난을 징벌로 받아들이라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고 그 법에 어긋나는 자들을 무차별하게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징벌자,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너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 거짓 고한 것들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거룩한 분이세요. 하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때 시원한 마음으로 저 녀석들 언제 쓸어버리나 했는데 잘 됐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천사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애원하시고 또 방법을 주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엘리바스의 이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을 인간의 편견에 가둬놓고 주님을 아주 작고 째째한 존재로 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체 어떤 뜻으로 어떤 때에 어떻게 일하실지 감도 잡을 수 없는 게 우리이기에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성경대로 순종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이 작은 존재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나의 생각이나 세상이 말하는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고
우리는 산정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신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크심을 알고 주님의 그 크심을 따라 우리가 행동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 그리고 더 큰 인도하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심을 믿으며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조지아의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현지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서 복음 전파의 소중한 일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기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에도 커다란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편견 아래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지아의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셔서 조지아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